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연세대학교에 와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대학교에서 그런지 좀 깊은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설교 부탁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주어진 성서 전과를 보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더 깊은 데로 가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깊은 데로 간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하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어부인 시몬이 밤새도록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부도 아닌 어떤 선생님이 그의 배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시몬에게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약간 회의적이었죠. 깊은 데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만 선생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고 친구들이 와서 도와줬는데도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였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시몬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닙니다. 시몬과 그의 친구 야고보와 요한은 오히려 그 반대로 그 배를 다 버리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뒤로하고 예수를 따라가서 새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꿈에도 없었고 그들의 인생 계획에도 없었던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가 보통 깊은 데로 간다 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빠지면 어떡하지? 위험할 텐데. 헤어나오지 못하면 어떡하지? 깊은 데를 뭐하러 가? 우리가 보통 하는 염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은 데는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을 더 깊은 데로 초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사람을 낚기 위한 거 여러분들 전도하셔보면 알겠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하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은 곳으로 가는 삶을 미리 예고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자체도 보통 생각하는 삶보다는 깊은 곳으로 사는 삶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나름대로 깊은 데로 갔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 깊은 데로 간 적도 있지만 주로 깊은 데로 빠져버려서 할 수 없이 깊은 데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때, 내 가족이나 나의 건강에 도전을 받았을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할 고통과 고난과 슬픔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우리는 깊은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신의 힘의 한계를 보고 겸손해집니다. 그때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게 됩니다.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부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우 다른 시대에 다른 상황에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한 행위는 다 똑같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깊은 곳으로 가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잡자마자 예수 앞에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하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초대하셨고, 그는 그 초대에 응답하여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주 철저한 종교인이었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 자신의 눈이 멀었던 것을 회개했고 완전히 반대로 가는 삶,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본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넘어서 로마 제국 방방곡곡으로 복음을 들고 가서 세계의 선교를 시작한 1인자가 되었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니까 당시 제사장 정도의 위치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니까 기원전 73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바로 엎드려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데 한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된 입술을 용서받고 용기 넘치는 예언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응답한다는 것은 먼저 가는 곳이 인간은 회개의 문입니다. 회개를 성경의 히라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그러죠. 메타, 이 후에, 뒤에라는 뜻이고, 노이아, 생각, 인식이라는 뜻이니까 무엇을 깨달은 후에 마음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던 세계, 지금까지 내가 살았던 삶, 그것이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영광과 사랑 앞에서 이들이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제로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돌아설 수밖에 없는가? 인간은 보통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내 삶에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만나고 남을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행동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만 새로운 시각을 갖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 우리가 믿는 교리, 그리고 역사 일에 이루어지는 교권의 싸움을 보면 이런 것들을 더 뚜렷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박스 안에다가 가두어 놓고 서로 내가 옳다고 우기며 싸우며 정죄하며 죽이기도 합니다. 전쟁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 뜻대로 하셔야 되는 분이고 내가 달라는 것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놓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인간은 나의 육신과 자만심에 눈이 가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지식과 생각 속에서 쥐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시몬과 바울과 이사야는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바로 보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제사장으로서 제일 먼저 회개하며 한 말씀이 자신의 입술이 얼마나 더러운 짓을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내가 100% 책임지고 하는 것들은 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 말은 오로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남을 탓할 수 없는 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제사장으로서 입술을 제일 먼저 죄악의 근원으로 놓고 회개한 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지자의 행위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깊은 곳으로만 가야지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창피한 얘기지만 제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는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거칠에 신경 쓰며 산다는 것입니다. 얕은 곳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다가 깊은 곳에 빠졌을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의 눈앞에서 아니면 나의 죽음의 눈앞에서 내가 시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내 힘의 제약을 보았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회적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 때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삽니다. 아주 피곤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내가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깊은 곳으로 갔을 때 우리가 숨 쉬는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영을 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때에 우리 인간의 몸속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을 때 생명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건데 숨을 쉬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하고 그만큼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 종일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깨닫고 삽니까? 그리고 우리의 숨은 하나님의 영은 다른 생명과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주의 조화를 무시하고 깨뜨려 버리고 망가뜨리고
내가 우주의 주인인 양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 더 깊은 곳으로 가라는 말씀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삶의 전환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거의 30년 전의 일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 구경도 실컷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나름대로 미국에서 해볼 것은 다 해보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환점에서 질문을 하듯이 학위를 끝난 다음에 뭐 하지? 한국에 갈까? 미국에 갈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러 한국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친구 따라서 영안이 깊으신 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 고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저에게 더 깊은 곳으로 가서 발을 담그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저의 전곡을 정말 찔렀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며 사람들의 삶의 깊은 곳으로 진짜 가보았나. 특히 나도 이민자인데 한인 이민자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 보았는가. 깊이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거칠에는 다 했지만 얕은 물가에서 장난치며 놀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 공부도 하겠다는 공부가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민자의 삶의 현장에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던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삶의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껍데기만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니까 한국에 갈까? 미국에 있을까? 하는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내가 사는 곳,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 결국 내 삶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길로 보여졌습니다. 앞으로 직장이 어떻게 될까, 무엇을 먹고 살까 계획했던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삶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을 먼저 선택했더니 정말 상상하지 못한 새 길이 열렸습니다. 역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나의 한정된 지식과 경험으로는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축복도 넘치도록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는 여정은 인생에 한 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숨쉬는 순간순간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깊은 곳으로 초대받는 것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의 초대는 우리 삶을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지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란 우리의 제한된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기 무서워하는 깊은 곳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할 때 미래가 뚜렷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래는 어차피 우리가 모르는 세계입니다. 이사야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후에 갑자기 대단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고 물었더니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가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메시지는 백성들이 겪어야 할 나라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 속에서도 멸망이 끝이 아니라 희망의 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온 땅이 다 버려지더라도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의 지구와 세계와 지도자들의 완악한 모습과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걱정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고문이라고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더 절실하게 싹두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 거룩한 씨로 남아서 이 땅에서 그루터기가 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우리의 믿음으로서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깊은 곳으로 가서 여러분들 각자 삶에서 들어올릴 수 없을 만큼의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삶에서 다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두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